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제3과 교사로서의 율법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10월 11일 일요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 기억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모세의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오늘 본문을 말씀으로 세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모세는 미래 세대에게 왜 율법을 배워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가? 율법에 대한 바른 견해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을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모세는 참으로 간곡하게 그의 후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경외란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뜻합니다. 마치 처음 데이트할 때 남학생이 이 학생을 너무 좋아하면 너무 신비롭고 경이로워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크기와 정도는 전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욱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그분의 크기와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거룩하신 속성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마음 깊숙이에서 솟아나오는 존경과 경이로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까무러치는 경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까무러치는 경험과 꼭 같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게 될 때 그분을 마음 깊숙이에서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 전부를 다 읽어보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또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성품을 깨달을 때 그 은혜에 깊이 감동하여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4절에는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통치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밤하늘에 질색게 도는 별들을 보면서 그 아로새겨진 은하수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온 우주를 질서와 조롭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경이로움이 솟구치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진 대자연을 바라보게 될 때 참으로 우리는 그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에 경이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크고 놀라운 것뿐 아니라 아침에 발견하게 되는 작은 풀잎 속에서의 이슬방울들, 너무나 아름답게 빚어놓으신 꽃 한 송이 한 송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그러나 너무나 세미하고 자상하신 그분의 사랑을 바라볼 때 경탄하게 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나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회개와 믿음과 사랑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지식의 열쇠이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똑똑함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믿음, 사랑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천지 만물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 요한은 진실하고 정이 깊으며 열정적이지만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식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그가 이제까지 사모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오던 세상의 부귀와 권세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는 놀라운 그 주제를 명상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천지 만물의 존재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성품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분께 경의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는 미래 세대에게 왜 율법을 배워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그렇게 신신당부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 누구를 경외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보배를 담으면 우리의 마음은 보배함이 될 것입니다. 보배 중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은 반짝이는 보석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내재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아로새긴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아로새길 때 우리의 이기적인 품성이 이타적인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못이 지남철과 붙어 있을 때 어느새 못도 지남철처럼 자기력을 가지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율법을 전해주실 때 의도적인 방법을 취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율법을 잊지 않게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셨다. 이로보건대 하나님은 참을성 있는 교육자이시다.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며 선지자를 보내시고 자신의 종들을 사용해 기별을 전하게 하신다. 그리고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신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따르게 하려고 애써 가르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글이 정말 많지 않은가. 모세는 그것을 두 단계로 묘사한다. 첫째는 자녀들은 율법을 듣고 그 다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 그들은 우선 율법에 대해 들은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했다. 하나님의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동기와 능력이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지덕체를 균형지게 발달시켜 하나님의 형상이 전인적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 개발시키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세포가 이 사랑에 반응하여서 잠자고 있는 그 사랑의 힘을 깨워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봉사자로, 사랑할 수 있는 섬기는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얼굴이 예뻐져요. 그런 노래가 있죠. 사랑을 하면은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사랑하면 인생이 기뻐집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세포를 일깨워서 하고쟁이로 만들어주고 말 것입니다.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주님을 자랑하고 싶고 나가서 이야기하고 싶고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게 할 것입니다. 사랑은 수많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발명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에 대한 바른 견해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잘못된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교과 36페이지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율법주의에 대해 경고하면서 이렇게 썼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으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결코 잘못된 율법주의에 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는 자기 스스로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룰 수 없는 것을 시도하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부담과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죄책감들을 자기처럼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똑바로 하지 못해? 눈에 불을 켜고 정죄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더 잘못된 하나의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을 폐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율법을 폐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더 신실하게 지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누가 율법을 폐기하는 자입니까? 누가 율법을 깨뜨리는 자입니까? 누가 율법을 불순종하는 자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불법은 곧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법의 사람이 곧 멸망의 아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도 이야기하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율법 폐기주의는 율법을 깨트림으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멸망의 아들의 죄, 사단의 죄, 원수의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말하는 율법에 대한 바른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경험을 통하여 무엇으로 그의 은혜에 보답할까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가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아로새겨지는 경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는 귀한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율법에 대한 바른 견해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폐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충만한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그 감사로 인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이제 우리의 잠자고 있는 사랑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에게 주님을 바로 경외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행실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복된 이하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